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1장 22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각각에게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존재요 인생이며 또 이 보이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영광과 능력과 복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금방 질문이 나오죠. 그 충만 말고 제 소원 작은 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뭔데요? 그저 속 안 썩고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그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 그래갖고 에베소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어져 간다라는 이 2장 22절의 말씀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헬라인과 유대인을 묶으신 선민과 이방을 하나로 묶는, 다시 말해서 선민된 특권이나 영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 같은 걸 묶어서 완성을 하신다는 사실에 오늘의 본문에 초점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자랑한 것들로 물론 만드십니다. 이태석 신부에 관하여 작년에 한참 조명할 때 그런 인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나눈 봉사자들을 조명하는 가운데 이태석 신부가 슈바이처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그 관계 전문 기관에서, 외국 관계 전문 기관에서 냈는데 그 이유를 슈바이처는 우월감으로 했다. 이태석 신부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양은 동양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동양은 서양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짓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선포와 약속 속에 그 우열의 개념이 다 차이가 없답니다. 믿어지십니까? 학문을 해보면 서양 위주로 학문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동양권에서 태어났다는 건 아주 커다란 약점입니다. 글과 말이 영어식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중에 나오죠. 그걸 바꾸려면 여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문적으로 받은 유산이 한학이 손해 볼 거 없고 뒤질 것도 없으나 문명에서 학문에서 그 치열함과 성취에서 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차별이 없답니다. 그거 믿어지십니까? 나이가 들고 한 인생의 안전보장은 개인의 건강과 노력보다 가문이 중요하고 가문보다 사회가 중요하고 사회보다 국가가 중요하다는 걸 점점 배우게 됩니다. 더 큰 틀이 더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지붕이 새지 않아야 되고 벽에 구멍이 나 있지 않아야 되고 추운 겨울에 불 뗄 나무랑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보면 약소국에 태어났다든가 어떤 힘에서 혹은 능력에서 좋지 않은 그 환경과 조건 속에 속하였다는 것은 커다란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18절에 보듯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바꿨으면 좋을 조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오시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값으로 쳐주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싫어하고 이건 아닐 거라고 부정하는 것으로 하나님 충만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그의 고난받으시고 그의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런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 큰 조건이죠. 내가 좀 더 배웠더라면, 내가 좀 더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시대를 잘 타고냈더라면, 내가 좀 더 그 앞선 나라의 시민이었더라면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납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조건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으로 하신 약속을 역사와 인류에게 확증하셨다. 이미 다 내주셨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거나 보류해 둔 것이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환경 조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자랑할 것 없는 여러분의 약소함 같은 것들이 큰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자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부부 얘기죠. 제가 주례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자분들은 다 우리가 그럼 남자 할 테니까 남편 보고 여자 해보라 그러십시오라고 불평을 합니다. 아내 보고는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들 보고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실제로 인류 역사 내내 여자들은 남자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속박 속에, 그늘 속에 산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나가는 얘기로 남자가 돼갖고 더 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죽을 맛입니다. 남편 노릇하는 것도 실력에 벅찬 것이고 아내 노릇하는 것도 벅찬 것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억울함, 이런 거 차별도 손해도 아니다. 동일한 것이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소수자의 지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일반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 값으로 쳐주지도 않고 보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소수자로, 피해자로, 외면을 당한 자로, 억압을 받는 자로, 쉬운 상대로 대접을 받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자니까 억울하다 그러지 마시고 동일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케 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과 차별이 없는 조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여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 둘이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거긴 여기서 얘기한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찾아봅시다. 17절부터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앙을 갖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 짐과 그 고통과 그 해답이 없는 길을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만드나 보십시오. 겸손은 노력해서는 못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겸손해진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못난 나를 알아야 겸손하게 됩니다. 인내는 노력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인내는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콱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해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잘 참아? 참긴 누가 참아? 말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말을 못했지. 어느 무덤에나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느 무덤에서나 그 증언이 있습니다. 누가 참았다고요? 아무도 참을 수가 없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을 못했죠. 그게 인내입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듭니다. 성질을 부리고 속 얘기를 하면요, 후회만 남아요.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고함을 지르고 속을 뒤집어 놔 봤자 그 다음에 만나면 서로 어렵기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인생의 짐이 덜어지느냐 하면 덜어지지 않아요. 더 속상해요. 실컷 떠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침에 하다 말고 간 설거지가 가득 있을 뿐이에요. 성질 부리고 설거지를 하느냐, 참고 와서 하느냐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에게 손해되는 것은 없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의 목적지가 아니다. 뭘 만드시는데요? 묻고 싶죠. 당연히 물어야죠. 갈라디아서 5장에 이거 만드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잘 외우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외우지 마시고 뭐라고 마무리를 하나 보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열등함과 후회와 망신과 실패와 무능과 무지와 게으름과 괴팍한 성격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절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죽어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것으로 무엇을 만든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만듭니다. 그건 아무 데서나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만드십니다. 뭘 얻고 싶으십니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묶어야 되는 강제력을 가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한심한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금은 보화를 캐내신답니다. 만드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면 우리는 괴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십시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차별이 없다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12절부터 보죠. 3장 12절.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함질러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답이 되는 건 하나님 손안에밖에 없습니다. 언제 고난을 면할지, 언제 끝이 날지 요셉 옥에 가둬놓고 성경이 시편 105편에서 이 말하지요. 저가 모르겠어요. 시편 105편 갑시다. 요새는 외웠다 말았다 하니까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내신 건데 종으로 팔린대요. 종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래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언제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완성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는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라는, 그게 최선이다 이거예요. 그게 최선이다. 떠들어봤자, 고함질러봤자, 변명해봤자, 목청을 높여봤자 아무것도 될 거 없단다. 멋있게 굴어라, 그런 얘기죠.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멋있게 구십시오. 멋있게 구십시오. 버나드 쇼 묘비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지 않은데 그 이름이 버나드 쇼가 맞을 거예요. 묘비명이에요. 추석이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명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죽지 마시고 이 길 가십시오. 이 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로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드심의 그 연장선상에 사는 오늘이 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운명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붙잡고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다행으로 생각하여 예수 믿은 것을 기쁘게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셔서 얼굴 펴시고 교회 나오면 싱글벙글 하십시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묻거든 비밀이라 그러십시오. 믿는 자의 자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의 붙드심과 예수 안에서 가진 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살아보니 사람들과 세상에게 하소연한 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신 것, 이 나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제대로 된 열매는 성령 안에서밖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함 지르고 억울해한 모든 것들을 주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진실한 힘을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명예롭고 자랑할 것이 있고 넉넉한 사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